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추석을 잘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는지, 더 재밌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일을 맞아요. 이제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은 요한이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한 명칭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는 필레오가 사용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보통 식사할 때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으나 예수님 당시에는 적어도 괜찮게 사는 집이라면 식탁에서 분리된 낮고 편편한 의자나 비스듬한 침상에 누워서 먹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침 방석 같은 데 기대어 왼팔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보통 식탁은 3면에 그런 비스듬한 침상이 구비되어 있는데 다른 한 면은 하인들이 음식 시중을 들도록 비워놓았습니다. 요한이 머리를 예수의 품에 의지하였다라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만 더욱 사랑하셨다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는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란 문자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며 명예를 탐하고 고집이 세고 분노하고 복소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나
스스로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의 완전한 생애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온전히 굴복시킴으로써 예수의 형상을 더 충분히 잘 나타냈습니다. 요한은 온통 사랑이신 한 분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크게 누렸고 구주의 신임과 많은 사랑의 증거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고민을 목격하도록 허락을 받은 세 사람 중에 하나였으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맡긴 것도 그에게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구주의 애정은 모든 힘을 다하여 행하는 열렬한 헌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위해서는 법정의 위험들을 무릅썼으며 십자가의 주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열심히 뛰어 성급한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의 생애와 성품에 나타난 신뢰하는 사랑과 무아의 헌신은 그리스도 교회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값진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요한이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난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의 성품의 결점들은 그가 구주와 더불어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동안 강하게 표출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당신보다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사자들을 보내어 그 백성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환대할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그곳을 그냥 지나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은 사마리아인들의 질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체류하시도록 초청하는 대신에 보통 행인들에게 베푸는 호의조차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임재를 결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만일 저희가 그분을 그들의 손님이 되도록 간청하였더라면 얻었을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로 사마리아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나타난 냉대와 질투와 불경은 그들을 경악과 분노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흥분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이 매우 존경하는 그분께 이렇게 대접하는 데 대하여 즉시 형벌을 내리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엘리야를 데리러 보낸 사마리아 관원들과 그 무리들의 멸망을 가리키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분의 책망이 그들의 귀에 울렸을 때 더욱더 놀랐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사단이요 사단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한 열심을 구실로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이 종교적 이념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영혼 내에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인 봉사를 간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원하는 봉사, 사랑의 강권 아래서 마음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것을 갈망하십니다. 또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의 성질에 관하여 거듭거듭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보좌와 왕권을 취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의 아들들이 이 나라의 명예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탐낸 그 어머니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지적하시는 그분의 신비스러운 말씀들을 회상하였으나 자신있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일어나게 될 모든 일에 동참하여 그들의 충성심을 증가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 앞에는 보좌 대신 십자가가,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행악자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주님과 고통에 동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의한 신속한 죽음을 당할 운명이었고, 요한은 수고와 비난과 박해 중에 다른 모든 제자보다 가장 오랫동안 주님을 따를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동기를 아시고 두 제자의 교만과 야심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위가 정시를 통하여 획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요 독단인 증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입니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증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아 정복의 증거입니다. 오랜 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분을 동정하게 되었을 때에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조건이 무엇임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 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들이 일찍이 전도 활동을 하던 다른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일하지 못하도록 금하였고 그들의 이러한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진상을 그리스도께 고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것을 나타낸 사람들을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가 주님에게서 보았던 것 같은 원대한 동정심을 나타내야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람을 제지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자신들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오를 시인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하는 데 필요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홀히 여겼으며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속적 허식과 권세가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임을 분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요 결과였습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요한은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성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혼에서 그가 느낀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순결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소망이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요한은 주님을 위한 충실하고 열렬한 일꾼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한은 오순절날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입어 새로운 열성과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또한 열심히 있고 깊은 관심을 가진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음악적인 음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쳤습니다. 그의 말의 단순함, 그가 말한 진리의 숭고한 능력, 그의 가르침의 특징을 이룬 열성은 그로 하여금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생애는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의 동포들, 특히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래하여 그들은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이 살아계신 구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력있고 극기하였으며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신도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신도들은 새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전진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 연합하여 그분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히 연합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당신의 의로 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구주의 능력을 높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질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곧 어두움 속에 행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랑의 계속적인 필요를 역설하였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들에는 이 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서 품은 악입니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품성한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은 품성의 결점과 행동의 모순을 분별하기에 민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이 백성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멸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동일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그들을 함께 묶는 유대는 매우 가깝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대부분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앉히시려고 부르신 그 지위에 합당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 사업에 헌신할 때의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습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순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기와 친히 사귈 유리한 지위에 두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이런 스승을 모실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구주께서 주신 훈련을 받고 나올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정력을 나누어주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하셨던 모든 생명을 주는 하늘의 생명과 3년간을 날마다 접촉하였던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던가요? 모든 동료 중에서 특히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자신의 메시아적 사업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를 받음으로 구약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감의 기록을 크게 존중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다른 이들의 손으로 기록된 구약을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경고하시기를 구약의 중요성과 가치를 최소화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글의 어떤 특정 구절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오경의 요소들, 특별히 성서 봉사와 야곱의 예언들과 발람의 예언 등등 그 전반적으로 포함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올바로 이해했더라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교훈을 단지 삶의 율법주의적 방식을 위한 기초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여긴 그 문서의 정제 아래 자신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업은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로 그리스도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불충실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작은 일에 충실하시고 양심적으로 행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력하고 가마를 끼치는 모든 분야의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사다리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재능을 소유함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경륜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능에 있어서나 총명에 있어서나 기술과 지식에 있어서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부의 재능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로 저희에게 있는 것을 선용하고 저의 품성 가운데 약점이 무엇임을 살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것들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애의 모든 면에 진실함과 충성심을 나타내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같이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질을 잘 배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신 것,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요한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